결의였으므로 우리 장로님 앞에 초청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마이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첫 번째 장로연합회 초청 기도회를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박혜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내 맘속에
지식도 어려움이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바람에 엎드려서 날 깨우게 하시는 영원이가 날 정결케 하는 일성이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은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삶을 영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의 삶을 저희들도 본받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장로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연합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곧 다가올 다민족 선교대회도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셔서 다민족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끝없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의 바른 모습으로 거듭나서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가운데 주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혜림 목사님을 통해 또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콜로새서 24장에서 29장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아멘. 이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 박현님 박혜리 목사님께서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오늘 그러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공동체,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결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힘든 시대에 특별히 많은 질병과 많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 땅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한 그 예배의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십니다. 박혜린 그러면 여자 이름 같아서. 근데 바다해 스플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어저께인가요? 그 박마이클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 보니까 그 히브리서에서 갖는 그 이공의 의미는 이 카프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 그러면 두 손을 들고 또 다른 이공의 의미가 또 열린 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는 해가 되라. 그래서 2020은 특별한 해인 것 같고요. 오늘 날짜가 02202020 전부 2025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빼기로 받으셔야 돼요. 축복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는데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 이름은 처치 오브 나자렛인데 한국 교회 이름으로는 나사렛 교단입니다. 웨슬리안 교통으로서 미국 텍사스 파일럿 포인트에서 시작했고요. 한 1908년이니까 112년 정도 됐죠. 그리고 현재 미국 캐나다에 6,000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162개국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한 이 지방회를 우리가 메트로 뉴욕 나사렛 연회라고 하고요. 이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13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아시안계, 그러니까 우리 미국 나사렛 교단은 어떤 한국이나 또는 이런 다른 총회가 연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연합해서 다민족으로 연합을 해서 한 디스트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은 한국, 중국, 필리핀, 인디안, 파키스탄, 미얀마, 태국인 이런 교회들을 우리 교단에서 우리 감독님 체제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가 이제 여기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저희 교회 건물을 잘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도 그렇고요, 옆에 행복한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가 이 교회를 다
이렇게 나눠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 왜냐하면 작년에 다민족 선교대에 우리 장로님 초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서 성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하여 장로님들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렇게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1973년에 여의도 빌리그레함 집회 아시죠? 크루세이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1973년에 저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저 맨 앞좌석에 앉아서 그 13살 나이에 세계 선교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던 시절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과 미국 캔사스에서 신학과 선교 훈련을 받고 1973년부터 사명을 받은 다음 20년이 흐른 가운데 평택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1993년 공식적으로 우리 미국 나사렛 교단은 미국 교단이 다 선교사를 관리합니다. 근데 최초로 우리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선교지가 이제 캄보디아였고, 제가 빌리그레함을 보면서 김장하 목사님 옆에 설교하는 걸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저런 빌리그레함 같은 선교사가 돼서 열방을 선교하고 은빛 날개를 타고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그 기도대로 쓰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사렛 대학을 다니고 준비하면서 약 38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토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10년, 필리핀에서 3년, 태국을 중심으로 선교해서 선교사로 있을 때 7년,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권 선교할 때 6년. 그게 토탈하고 이제 선교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 교단에서 우리 당신 필요합니다. 우리 뉴욕이 아시아인들을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 미국 교단은 노 아이디어입니다. 와서 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미국 교단의 정식 초청을 받아 저는 선교사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도 하지만 선교가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교회가 이 교회가 다민족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3개의 민족이 하나 되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 3개국어로, 아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띄었을 때 3개국어로 나오는데 매 주일마다 그렇게 3개국어로 제 설교를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스크린으로 보고 집에 가서 다시 이걸 보고 공부를 하거나 그것도 셀그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국어가 항상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함께 가고 있고요. 또 제가 알아야 면접을 하니까 3개국어가 되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태국어까지 4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 4개국어를 가지고 아시안들을 선교할 수 있는 미국 교단과 아시아인들과의 그 브리지 빌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민족 선교사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그것이 저의 비전과 맞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남은 세월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0년을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면 이제 남은 40년, 제가 올해 이제 60이 되는데 저도 경자년 쥐띠입니다. 근데 60년인데 글쎄요, 40년이면 100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민족 교회를 하고 있고요. 맨하탄에 중국인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예배대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서 거기에 또한 임시 목회자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이죠. 교단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 다민족 교회를 하고 있고, 맨하탄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플러싱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나사렛 교회이기 때문에 플러싱 First Church of Nazarene. 그래서
이곳에 세워졌는데 이제 올해 10월달에 10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장로님도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 그래서 인생은 짧다고 말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세월의 흐름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2배가 지금 현재 나이로 2배였던 모세가 120세를 산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왜 살고 있는지 그저 그냥 귀한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고 허송으로 보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보다도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깊이를 우리가 얘기할 그런 세대라면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at, how much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where,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목적과 참된 의미가 없다면 why, 골이 없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삶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눈이 어두워질 때 신령한 눈과 지혜의 눈은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는 그런 직접 계시를 주님께 못 받았는데 나이가 많을 때 반모섬에 가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으로 보게 되고 계시도 들리게 되는 눈과 영안과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 갔을 때 그 경험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가므로 내가 좇는 노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돛대에 높이 닷을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나이가 점점 많아가므로 내 육체가 쇠약해 가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돛대를 더 높이 달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를 맡기고 의존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나뭇잎은 단풍이 들고 나중에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과실은 가을에 다 익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곡식도 거두게 될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햇빛도 서산낙조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의인은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양의 유명한 채근담에도 인생을 보는 데는 전반의 생을 보지 않고 후반의 생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세대가 정말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음이 되고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운지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지켰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쉬운 말일 수도 있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은 과거의 업적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현재의 자산도 아니고 지금 내 식구들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요사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19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생겼어요. 특별히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그렇게 또 대구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왔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기도 요청으로 문자를 보내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 예배드리죠. 그죠?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대한 영향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60회 이상, 자그마치 60회 이상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전염병은 전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과 이방 민족에게 내린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전염이라는 말은 영어로 컨테지언이 있고 인펙션이 있습니다. 컨테지언은 전염, 병원체, 병균이라는 뜻이고 인펙션은 병을 남한테 옮긴다는 뜻입니다. 전염병이란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병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14세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럽에 패스트가 전염되면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도 신앙인들은 말세라고 했을 것입니다. 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 유럽 남부에서 북부에 이르기까지 패스트가 퍼지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이 바이러스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퍼질까요? 각종 알 수 없는 전염병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대만에 있을 때 사르스가 완전히 대만을 쓸었을 때 죽고 살기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우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아닙니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바이러스가 개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2019년 약물로 죽은 사망자 수가 미국엔 7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마약 중독자 수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1,500명, 수많은 1,000만 명 이상의 바이러스 독감을 걸려서 고생하면서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올 겨울만 그냥 그 바이러스로 10,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미국에서. 우리 그거 뉴스상에서 별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심각한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4만 명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총기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6.25 당시에 미국 군사들이 한국에 와서 죽은 숫자가 3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죽은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총으로 죽은 숫자. 미국 땅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 전염병, 돈, 폭력, 마약, 비만, 음주, 흡연, 이혼, 우울증, 자살, 분노, 범죄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인간 사회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무엇이 하나 발생을 하면 전 세계가 압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저 거기에 매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휴먼 트래피킹, 영어로 성매매 인권유린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월 12일에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의 주제는 반인신매매 노동 착취에 관하여 플러싱에 있는 이 관해 선교활동을 있는 단체들이, 미국 단체들이 가든 오브 홉, 뷰티풀 원, 플러싱 미니스터 펠로우십들이 다 한 자리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러싱의 뉴욕에는 인신매매 방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배워야 될 게 많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인신매매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특별히 이 플러싱이 인신매매의 본상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 좋은 도덕적 지원을 받고 중국 대륙이나 아시아 쪽에서 주로 건너온다고 합니다. JFK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통해서 플러싱으로 들어오고, 플러싱에 와서 거기서 훈련받아서 마사지든 뭐든 다 훈련받아서 또 미국 동부 지역으로 다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여기가 온상이래.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들이 그걸 알고 얼마나 대처하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신매매 사람들이 56%가 아시아인이래요. 미국에서. 뭐 라틴계는 9%, 18%는 아프리카인인데 에이시안이 그렇대요. 에이시안이. 그럼 우리는 에이시안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쉽게 이런 부분에서 니고시에이션하고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공할 재앙 앞에서 지금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만큼 애통하게 이걸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십니까? 저는 물론 좋은 면에서도 나쁜 면에 있어서만 죄 같은 그런 나쁜 전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10년 전에 출판된 책 중에 행복은 전염된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경우 나에게 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 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약 32년 동안 12,000명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15%가 그 행복률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친구는 10%, 3단계 단계에 있는 사람은 6%, 그리고 4단계는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역시 행복한 전형입니다. 이렇게 나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나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영향력은 최소한 5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직간접적으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50명의 사람들이 행복한 영향력을 받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우울하면, 내가 불행해 보이면 50여 명이 동시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다 안 좋은 전염병, 좋은 전염병이 있지만 여러분, 살리는 전염병도 있습니다. 죽이는 전염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살리는 전염병을 전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또 그 5절과 6절에 바울을 가리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달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라 하더라.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소서.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 했습니다. 무슨 전염병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칭함을 받게 되고 체포돼서 결국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네들에게는 죽이는 바이러스다 이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 보균자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 바울 사도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살리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염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조금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만 그 좋은 쪽으로 표현한다면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이 뭐냐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향력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다르게 미칩니다. 요새 한류 바람이 불고 한국의 문학에 체육계 정신없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한류라고 하죠. 영화계 아카데미 대미상 4개 이번에 최근에 받아서 101년 역사상 최초의 파라사이트 기생충이 또 손흥민이 볼을 넣고 BTS가 난리를 치고 여자 골퍼들이 막 난리치고 막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자랑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런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와우! 이 표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인내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로님들이나 저나 목회자들이 고난을 받고 사는 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교인들도요 고난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미국 교인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락문화가 파치고 있거든요.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 아주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염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기복신앙, 물질주의 다 포함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and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지 그 고난이 나뉘는 것이 아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나는 nothing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날 26일이 되면 애쉬 웬지 데이 우리가 그 제일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40일에 고난 일을 부활절을 향하여 여정을 40일을 걷습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성경에 110번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모든 팩트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요새 많은 얘기들을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퀴리아칸과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와 퀴리아칸이 있습니다. 퀴리아칸이라는 건 교회단입니다. 이렇게 주의 집을 말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최고의 통치자로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두 번째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훨씬 많이 더 쓰이고 더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때문에, 교회 건물 때문에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쓰잘데없는 싸움을 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를 말합니까? 퀴리아칸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베드로와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고백 속에 세워진 에클레시아.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는 교회의 당,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이 모시고 있는 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리빙 템플입니다. 최근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인도의 선교사였던 영국 선교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약 30년, 40년 정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 운동은 수평적 선교가 퍼져나가라만이 그런 선교만 강조하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라 이거죠.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많은 열방들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가정, 내가 처해 있는 교회, 내 세상을 이 플러싱 뉴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남은 생애에 어떤 신앙생활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저 나름대로는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40년을 선교사 생활하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복음과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장로라고 불리우고 나는 그래서 목회자라고 불리우고 나는 그래서 제자라고 불리우는데 한번 보십시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균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단과 아님을 구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기도 하지만 3이라는 숫자가 균형을 말합니다. 모든 세상에, 모든 건강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균형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세 가지를 가르쳤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이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돼야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Knowing, Doing, Being이 아니겠습니까? Knowing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Doing입니다. 그런데 제일 약한 게 뭐냐면 Being입니다. 삶입니다. 관계입니다. 믿음은 들어서만 아는 거잖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인데 행함이 doing도 맞지만 being은 더 중요합니다. 관계입니다. 존재입니다. 내 삶에 있는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노임은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설교 많이 했어요. 노임은 이만해. 이걸 강조하는 교단이 장로교이며 또 두인 쪽에 강조하는 게 이제 펜테코스텔 오순절 계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잉이 문제는 뭐예요?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행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있어도 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가 무너지거나 정직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회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가?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부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전도의 은사는 두인적인데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입니다. inner being,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being이 예수님 같은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 자체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복음 전파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런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요, 너무 부정직한 것과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과 아집과 독선과 아주 그런 것들을 가득 찬 악한 영향력을 미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그걸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이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가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세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개인을 말합니다. 공동체이기 전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저 완전한 자라는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컴플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각 사람 저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예수님의 닮은 그런 성품이, 예수님의 닮은 그런 인격이, 그런 정결함이, 그러한 사람이 너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너의 삶 속에서 그게 실현되고 있느냐, 성육화되고 있느냐,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Jesus plus nothing, everything. 성경에 보면 바울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를 영어로 바꿀까요? enthusiasm입니다. 열정입니다. enthusiasm이 뭡니까? EN 플러스 enthusiasm입니다. EN은 안에 있고 du라는 디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열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열정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열정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홀리니스라고 말합니다. 그건 비홀리입니다. 근데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becoming 홀리입니다. 비홀리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했으니 우리는 비홀리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becoming holy, maturing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결국엔 영화의 단계에서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비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 한국의 오카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하신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예수에 미치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제가 선교에 미치지 않았으면 선교사 40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에 미쳐 사십니까? 나는 과연 뭐에 미쳤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 뭔지 아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주 잘 아시죠? 유명한 설교자이고 은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완전했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삶 속에서 직접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가게 하며, 세상이 그들의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고난과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일.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말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쳤대요, 자기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이란 말이 뭐죠? 잡아당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뒤에서 민다는 거 아니,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포함해서 강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강권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네. 나는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미쳐 날뛰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한 죄인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지 않았는가? 버림받은 내 인생을 사랑의 소원으로 붙들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버렸다네. 내 머리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내 가슴은 예수의 피로 흘러넘치고 내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인다. 그래서 오늘도 입을 열면 예수 터져나온다. 나는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게 미친 자다. Knowing, doing, being.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사모하고 미친 듯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기 원하며 간절히 그분과의 관계를 갖기 원하며 그걸 통해서 나의 남은 삶을 채워가리라.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걱정하십시오.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면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결해지면 교회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표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회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할 것입니다. 서론에 말한 2020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부의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에서 나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이 한 말씀만 결론으로 내는 예수님에게 미친 장로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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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나의 남은 고난을 너를 통하여, 몸된 교회 너를 통하여, 내가 내 육체를 통하여 채우기를 원하노라. 채운다는 것, 충만하다는 것, 그건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을 깨끗게 시켜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가 미친 자 되기 원합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어린 마음에 심겨졌고 그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을 쓰고 계심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회를 축복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 교단이 아시겠지만 메트로 뉴욕 디스트릭트 처치 오브 나자렛이라고 말하는데요. 애니얼 미팅이 매년 있어요. 다민족 모든 열방 한 120개 교회가 함께 모입니다. 그때 여러분 장로연합회를 저희가 초청을 성가대를 초청을 여러분 했습니다. 우리 교단으로서 처음이에요. 한국 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선거하는 일도 처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가시는 교회가 The Life Christian Church입니다.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세계 선교의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지 많은 열방들이 모여서 보고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타민족 리더들이 야 우리가 같이 앞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우리 한 공동체가 되자. 다민족 선교를 연결할 겁니다. 8월 달에 있는 다민족 선교로 그들을 초청해서 다민족들이 나와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 청송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미국과 조국대한민국을 위하여, 두 번째 박태림 목사님이 사역과 교회를 위하여, 세 번째 김영호 장로님 신병수고 대북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한 2-3번 동안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김재관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920년 승무원 6명을 비롯해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 남자 72명, 여자 29명이 영국 청교도들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라머스 항구를 떠나 빈약한 식량과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며 약 2개월의 악전 고투 항해 끝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리며 인변의 습격을 받으며 괴혈병과 폐렴 등 질병에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하여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죽도록 그들은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청교도들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 땅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그 결연한 믿음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과 온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청교도의 신앙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의 생활, 시간표이지만은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땅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온 세대를 품고 표대를 향하여 균형을 잃지 않고 나갈 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국은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신생국가에 너무나 가혹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했고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기다리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온 전 국토가 난민천이 되었고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의 의지에서 살았던 그러한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다 잊어버린 9년이 지난 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시체를 닦는 일과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 지하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은 월남 전쟁에 파병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땅의 힘은 전사자의 숫자는 국군 사망자 13만 8천 명, 유엔 사망자 5만 8천 명,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명, 그 후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IT 산업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핸드폰 세계 1위, 조선소 세계 1위, 선교 파송 세계 2위, 무역 세계 2위, 외환보유고 세계 9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라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한국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도와준 우리 한국,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며 살아계신 주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이둥이 위대한 우리 한국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신 귀하신 주의 종 박혜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우리 목사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앞에는 다민족을 섬기는 열정적인 우리 박혜림 목사님,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장중에 강권적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어서 부흥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하여 그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 선교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하며 섬기시는 교회가 죽어가는 이 뉴욕을 살리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욕 장로연합회를 이끌으셨던 김영호 장로님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심장 수술과 아버지 며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어서 심장 수술을 하는 그 닥터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호 장로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헌금 기도를 위해서 남태현 장로님 나오셔서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연합회 조찬 기도회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장로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한 것이 벌써 73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에게 또 늘 가르쳐주신 걸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이 기도회를 조찬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게는 우리 이번 회의에 젊으신 우리 송윤석 장로님을 회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명철도 주시고 또 권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장로연합회를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더욱 많은 장로님들이 모이는 우리 조찬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게 빠르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조찬 기도의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브러싱 나사렛 교회 박혜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 교회와 장로님들이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미친 것 같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목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두가 아름답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감사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 송윤석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이 찾아주셔서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박혜린 목사님,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정말로 귀하게 항상 생각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연합회가 우리 박혜린 목사님과 귀한 인연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인 다민족, 이방민족에게 정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목사님과 우리 장로연합회가 되기를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로연합회는 이제 새로운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 이 장로님들의 그러한 바라시는 그러한 바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아멘을 맞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2020년 한 해 회장을 섬길 때 정말 미친 듯이 장로님들을 섬기고 또한 장로연합회가 설립된 그런 목적에 반드시 충실히 부응하는 그런 회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항상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한 권고해 주셔서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저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새롭게 2020년 장로연합회에 같이 함께해 주신 우리 오광석 장로님, 우리 최성호 장로님, 안진석 장로님, 이 시간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광석 장로님, 우리 안진석 장로님은 2020년 반민족 선교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수고하실 텐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으시고 또한 여러 분들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반민족 선교대회를 잘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박혜림 목사님과도 연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불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도 우리 박혜림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4월 2일 날 우리 그 나사렛 교단의 총회가 웨스트 오렌지 뉴저지에서 있습니다. 그날 저희가 본 교단으로부터 저희가 또 투어 버스도 지원을 받습니다. 또 좌석도 충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한 안배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불편 없이 그 장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장로님들 그날 꼭 오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 장로 연합회가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와 협조하는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이름에 걸맞는 다민족, 타 교단과 연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그날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 성가단이 그날 특별 찬양을 합니다. 우리 장로 성가단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 일을 통해서 타 교단과 잘 협력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전하신 그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앞으로 모든 이제 장로 연합회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늘 오신 장로님들 꼭 정성껏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장로연합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 인사에 대신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신승용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말씀하십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박혜림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정성 깊은 조찬으로 후대해 주신 프로싱 나사렛 교회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3월 원래 기도회는 김신환 목사님이 신마시는 좋은 목자가 감리교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소가 여기 나와 있고 베이스타에 있는 버거킹에서 약 30분간 걸립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찬이 끝난 후 지난 2월 6일 전방위 임실행위원회에서
노래된 예산안 수정 부분에 관해 학조회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김용호 장로님께서 내일 금요일 맨하탄에 있는 레녹스 힐 하스피탈에서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하선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우순원 권사님은 재활치료 후 어제 2월 19일 퇴원하셨고, 신철승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신병희 권사님은 수술 후에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식사 기도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촬영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을 읽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미국인들이 주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식사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뉴저지에서 여기까지 늘 주일마다 오셔서 뮤직 미니스트리 색소폰 연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 한리 장로님, 변 장로님 잠깐 자리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어저께서부터 아주 이틀 동안 열심히 만드셔서 그 딜리버리까지 하셔서 오늘 지금 밑에서는 장사님까지 다 같이 교인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하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주차난이 어려운데 저쪽 건너편 지금 11시가 넘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저쪽 건너 149가 저쪽 건너편에는 11시부터 도로 청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빼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 우리 예배 아까 우리 정순원 목사님 참석을 우리 교단 같이 저 같은 교단이고요. 우리 신현태 목사님 오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현태 목사님, 또 정순원 목사님, 이 옆에 행복한 교회 이성원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은퇴하신 이병헌 목사님, 그리고 옛날에 은퇴하신 최웅열 목사님 다 같은 교단입니다. 같이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들 함께 섬기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저희 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 공사를 행복한 교회 쪽까지 싹 다 공사를 하느라고 한 10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보기 좋은 교회당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에클레시아 다민족이 모이는 공동체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리노베이션은 비록 보이는 피지컬리 하는 거지만 영적인 리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통하여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욕 장로 연합회 모든 회원들과 또한 이 성당에 모여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장로님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 모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가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회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나눠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있는데 저 뒤에 저희가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가실 때 참고하실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2월달 70선자 저희 조천 기도회로 모이게 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하기는 이 장소를 또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고도 열정적인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신 박혜리 목사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기 끝나면 또 저희들 조차를 받습니다. 풍성한 그 조차를 준비해 주시는 그 손길마다 감사를 드리고 원하오기는 그들에게 만배로 갚아주셔서 너무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하고 앞으로 주님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올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감사드리고 소개해드릴 분인데 오늘 복음뉴스에 우리 김동원 목사님, 또 담비 TV에 우리 제작부장님 이렇게 와주셨어요. 제가 그 방송 언론 그룹 그 카톡에 저희 오늘 조창기도회를 알렸어요. 그리고 두 분이 또 이렇게 특별히 참석해 주셨어요.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